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자이시고 권능자이시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대한 진리가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나타내신 그리고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분에 대한 자신의 그 정체와 어떤 분이라는 것이 그리고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이 그야말로 사실이라면 그것이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제자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럼 제자란 무엇인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 제자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첫 번째 답은 이 제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제자들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전달자.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들에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가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전하라. 이러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이 세 가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소명과 사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소명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calling and sending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70 제자들을 이렇게 각 마을로 보내신 것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장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보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서 무엇을 하는가?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 그런 일을 맡겼을까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그 모든 사역을 우리가 한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 사역을 바로 이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똑같은 것입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나가서 예수님의 그 말씀,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자들을 회복시키고 힐링하는 것입니다. 이 전파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이것은 진리를 가지고 설득시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사람들의 그 영혼을 묶인 것들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뭐 꼭 귀신 들린 자를 이렇게 쫓아낸다는 그러한 어떤 그 exorcist 하는 어떤 그러한 꼭 사건만이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좀 더 이것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면 무언가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영혼들 무언가서부터 묶여 있는 것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또한 그 커뮤니티적으로 어떤 치유하는 사역입니다. 뭔가 잘못됐어, 망가졌습니다. 그것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하여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묶인 영혼들을 그 마음의 쇠사슬을 풀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이 부서진 모든 세상의 관계, 이 사회적, 인종적, 경제적, 정치적 모든 분야 내에서 부서지고 망가진 그런 모든 관계를 다 회복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만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포괄적입니다. 이 wholesome,
미니스트리입니다. 예.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회복시키고 복귀시키고 더욱더 풍성하게 사는, 영생을 주되 풍성한 그런 삶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 사명이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있어요. 바로 이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주셔서 권위와 능력을 주시고 이 세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볼 때 9장만 있고 10장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그 복음을 선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일은 이것은 성직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성직자들,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이지 우리같이 평신도는 이러한 일에 관여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목사님 이런 분들을 다 우리가 고용해서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닌가.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되지 그분들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다. It's not our job.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틀렸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9장만 있고 이 9장에는 12제자, 나중에 그 초대교회 12사도가 될 이 12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 그런데 만약에 9장만 있고 10장이 없었다면 그 말은 맞는 얘기일 것입니다. 그 생각은 맞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10장에 예수님은 12제자만 보낸 것이 아니고 70명의 제자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직자들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다 같이 보낸 거예요. 여기 7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의 사본에 보면 70명이라고 되어진 그런 사본도 있고 또 72명이라고 된 사본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성경학자들이 좀 이렇게 그 비교를 많이 해봤는데 72명이 된 그 사본이 더욱 좀 이렇게 확실성이 있어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다 72인이라고 나왔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이 혹시 있으시면 그 옆에 뭐 NIV라든가 뭐 ESV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7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성경은 70인으로 이제 했는데, 자, 그렇다면 왜 72명을 보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혹시 왜 그 72명이 되는 건 중요한 숫자가 혹시 있는가? 그게 무슨 어떤 중요한 그 숫자의 그 의미가 있는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 홍수 이후 노아의 그 세 아들로 시작해서 이제 각 나라의 그 이제 족속들이 다 이제 그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쫙 모든 족속들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 세계 여러 나라 쫙 퍼져나가는 그 족속들이 나라와 족속이 나오는데 그 나라와 족속이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72. 예, 똑똑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72명의 제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것은 뭘 상징하고 있냐면 모든 족속, 성경에서 기록한 모든 각 세계 나라로 퍼진 모든 족속들에게 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성직자들, 즉 목사와 전도사들, 선교사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낸다는 말은 미시오. 그래서 미션이 나온 거예요. 미시오. 이 라틴어로 미시오입니다. 선교. 즉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는 자는 다 보냄을 받은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누구인가? 제자들은 예수 공동체 안으로 밀접하게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이 세상에서부터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Called out ones. 그래서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 그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렇죠? 세상에서 불려 나와서.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명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동시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다시 보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곳,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 또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또 뭐 터키, 또 어디죠? 파라과이. 이걸 뭐라 하냐면 브레인 파트라 그래요. 갑자기 왜 이렇게? 그래, 파라과이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가 KCM을 통해서 7나라로 지금 전 세계로 매년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대학생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 나라를 이렇게. 여러분,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웃기려고 한 거예요.
참, 그걸 모르시고. 예. anyway, 예. 제자들은 소명을 받고 들어와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선교지로.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냈다. 그렇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든 제자들은 불려왔어요. 세상에서 불려와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컬링과 이 샌딩,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셨을 때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뭘 주시겠다 그랬죠?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셔서 뭘 하시겠다고요? 복을 주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죠? 내가 그냥 너를 그냥 복을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so that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될지라. So that you can be a blessing to the whole world. 모든 사람들에게 복이 되도록. 그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부터는 내 자신의 그 필요와 내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들의 초점에 맞추라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의 그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을 주셔서 그들이 복을 받고 나가서 복이 되는 그런 삶. 이사야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 가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 다 보세요. 다 불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들어갔어. 그 모든 그들의 삶을 그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 그 찢어진 삶을 고쳐주고 부서진 걸 다시 세워주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해야 돼. 그럼 이런 정말 멋진 삶을 살아라. 나만을 위한 삶을 그런 보잘것없고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와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복을 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가게 하기 위함. 바로 이것이 아직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고 영생을 주기로만 불렀다면 우리가 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입니까? 뭐를 위해서? 왜 우리가 그냥 빨리 예수 믿고 나자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않아요? 근데 왜 아직까지 여기에 남겨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뭐죠? 죄를 지라고요?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 가라고. 그렇죠? 가라고. 그것이 우리의 남아있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We are God's workmanship.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저 막연히 그냥 세계 선교에 그냥 동참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정한 나라는 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그런 특별하고 독특하고 유일한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있고 그런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겪어온 모든 배경과 경험과 내가 자라온 모든 그런 과거, 이러한 모든 삶들,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힘든 일이든 트래지디 무슨 뭐 어떤 비극이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나의 성격, 나의 heart, 나의 passion, 내가 잘할 수 있는 건 나의 능력. 그래서 이 릭 워런 목사님이 그 shape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영어로 shape 하면 내가 만들어졌단 말 아닙니까? 그 shape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5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그래요. 5부분으로. 그 S가 뭐냐면 spiritual gift. 그것은 은사. 하나님의 은사죠. 은사. H는 heart입니다. 나의 passion. 나의 열정. A는 ability.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재주. 뭐 실력이라든가 뭐 어떤 무슨 기술이라든가. ability. 그 다음에 P는 personality. 나의 성격. 여러분들 성격 다 다릅니다. E는 experience. 나의 경험. 그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뭐 어떤 경험, 그런 모든 거 다. 이런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나를 shape 하셨다는 거예요. 아, 정말 그분 이렇게
지인이었어요. 뭐 이런 걸 다 이렇게 어떻게 쉐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는 그걸 미리 못했을까? 아, 참. 예. 아니면 이렇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한 분 한 분 다 그렇게 아주 유니크하게, 아주 독특하게 쉐입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 사명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도록. 믿습니까? 여러분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쉐입은 다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나의 재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무슨 돈만 있는 줄 아세요? 뭐 집인 줄, 여러분 그거 하나도 없어도요, 놀라운 재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쉐입,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 그러한 사역 대상들, 나만이 타치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놀라운 재산입니다. 이제부터는 그 재산을 좀 디프리즈 하세요. 좀 이제는 그거 좀 사용을 하십시오. 제가 돈만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쉐입을 가지고 사용을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여러분을 통해서 each and every one of you, 모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과 목적이 다 있어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쉐입으로 만들어 놓은 그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달성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모든 쉐입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귀한 재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과 보내심의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자, 이제는 이 보내지는 사명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나가서 뭘 하라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그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예.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고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설득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뭐죠? 뭘까요? 그 메시지가 복음입니다. 아멘. 예. 제가 매 설교마다 복음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예, 탁 나오네요, 이제. 예, 할렐루야. 예. 우리의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에요, 바로. 예. 이 복음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보물이요 자랑이자 또한 가장 또 문제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복음은 절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잘 이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은 그 사람들이 개종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거기 순종을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자꾸 세상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자꾸 네가 기독교인으로 그 종교를 믿고 싶으면 그냥 믿지 왜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그러냐, 선교를 하려고 그러냐. 그건 나쁜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는 다원주의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이 미국에서도 이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종교는 자유다. 네가 믿고 싶은 거 믿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이렇게 개종하려고 그러냐, 전도하지 마라. 그건 나쁜 것이다. 이 사회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복음이란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이 기독교는 오늘날 솔직히 말해서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에 맞지가 않아요. 그런 메시지가. 왜냐하면 그거는 자꾸 개종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무슨 뜻이죠? 의미가 뭐죠?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Good news. Good news예요. 이 세상에도 여러분 좋은 소식이, 만약에 내가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막 나누고 싶죠. 그렇죠.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어요. 근데 요즘 보니까 환장하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 인터넷에 도는 그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들어보셨어요, 혹시? 좋은 소식, 아이가 탕을 탔다네. 나쁜 소식, 옆집에도 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에 다 주었다네. 예. 좋은 소식은 살다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가져왔네. 나쁜 소식은 그런데 하얀 국화꽃만 있네. 환장할 소식은 장례식 갔다가 아까워서 가져온 거라네. 젠장. 예.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한 소식, 뉴스에서 돌팔이를 하고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한 소식, 외국으로 둘이 출장 가야 한다네. 예. 이 세상은요, 아무리 좋은 소식도 결국은 이게 환장한 소식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복음이란
이 성경이 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는 아주 특별한 그런 스페시픽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이 있었어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한번 해보세요. 유앙겔리온. 예, 좀 어렵죠? 유앙겔리온. 그래도 우리 크리스천은 이 정도 헬라어는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뭔지는 알아야 돼요. 복음이 헬라어로 뭐지요? 유앙겔리온. 예, 유앙겔리온. 그래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일단 황제가 또 좋은 소식을 백성에게 알리게 원하면 이 황제의 유앙겔리온이다 라고 하고 쫙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백성들은 들어야 돼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예? 이 황제가 아들을 낳았다. 기쁜 소식이다. 황제가 너희들에게 모든 선물을 주겠다. 유앙겔리온 뭐 이러면 그 소식을 받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초이스가 없습니다. 내가 그 황제가 사는 그 나라의 백성이라면은 그 유앙겔리온 선포했을 때 나와는 상관이 없다. 그거는 내가 받아도 드려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그건 초이스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선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막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은 그 왕이 말하는 그 유앙겔리온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가져온 메신저를 대우합니다.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이 그리스 역사에 보면 주전 490년도에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굉장히 그 그리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전쟁, 여기서 지면은 완전히 다 모든 나라가 넘어갈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리하게도 이 전쟁이 4대1, 아주 불리한, 상대가 안 되는, 정말 이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라톤의 그 전쟁이 마라톤이라는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그리스가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승리했어요. 기분 좋죠?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아데네 시민들이 빨리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아데네 시민들은 이제 벌써 거기서 전쟁이 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건 완전히 지는 전쟁이나 하고 벌써 그들은 짐을 싸들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도시가 난장판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빨리 이 소식을 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습니다. 그 사람이 페이디피데스라는 청년이었는데 그가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나서 다 지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유앙겔리온을 들고 마라톤에서부터 아덴까지 26마일을 쉬지 않고 달렸다는 것입니다. 42km. 어저께도 우리는 5km 달렸습니다. 우리 COF에서 5km 달렸더니 지금 다리가 계속 쑤셔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42km를 쉬지 않고 막 단숨에 달려온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이가 아덴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지쳐서 사람들에게 딱 두 마디 했다고 합니다. 기뻐하세요. We won. 우리 이겼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죽었어요. 너무나 그냥 있는 힘 다해서 끝까지 막 달려와서 결국 나머지 에너지가 딱 두 마디밖에 할 수 있는 에너지밖에 안 남기고 그냥 탁 하고 죽은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마라톤이 26마일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갈지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그 유앙겔리온의 그 놀라운 그 선포의 거대함과 중대함,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있기 전에 벌써 예수님은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 계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보았다라고 하시고 또 그의 탄생은 유앙겔리온이라면 그것은 역사를 바꾸는 일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선포입니다. 내가 그 선포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나에게 무서운 화가 있을지어다. 마치 로마 황제의 그 유앙겔리온에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화가 있는 것 같이 말입니다. 바로 이 절대적인 이 복음의 메시지를 지금 여기 10장에서 70인의 제자들이 들고
모든 마을로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면서 이 메시지를 거부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므로 은혜가 너희들을 지나가게 된다. 이것은 절대적인 메시지요 선포다.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초이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오늘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종교란 다 각자 알아서 자기가 원하는 거 믿는 것이지 자꾸 개종하려고 그러지 말라 그래요. 마치 종교를 무슨 내가 뭐 집을 뭐 취소하는 것처럼, 내가 사는 동네를 취소하는 것처럼 종교도 그냥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냥 I happen to choose Christianity. 나는 그냥 기독교를 그냥 선택한 것 뿐이지 난 다른 사람에게 난 전도하는 거 원치 않다. 난 하지도 않겠다. 제가 옛날에 콜로라도에서 어떤 1.5세 집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교회를 나가도록 강요하지 않겠대요. 종교는 자유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알아서 믿도록 놔두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요즘 사회에서는 아주 참 딱 들어맞는 그런 유식하고 세련된 그런 부모 같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유일한 하나님이요 왕중왕이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주님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밖에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이 주장하신 그 모든 말씀 그대로 바로 그분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메신저가 되어서 이 유앙겔리온 소식을 들고 달려가서 기뻐하세요. 그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라고 외치고 죽는 한이 있어도 그 놀라운 이 유앙겔리온 소식을 들고 가서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을 가지고 모든 족속에 가지 않으면 그건 가장 악하고 가장 사랑이 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믿겠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그건 믿지 않게 하겠다. 그건 난 강요하지 않겠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 사람은 그것처럼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마치 암을 치료하는 내가 약을 발견했는데 난 그걸 가지고 나와 내 가족만 내가 살리겠다. 다른 사람은 I don't care. 암으로 죽어가도 나 상관 안 하겠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그런다면 그 사람처럼 이기주의적이고 악한 그런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내가 기독교를 믿지만, 나는 예수를 믿지만 나는 다른 사람을 그걸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크리스천 메시지는 초이스가 아닙니다.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서제스션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이 절대적인 초이스가 없는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여기에서 초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절대적인 진리요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건 생명같이 이 유앙겔리온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을 들고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좋은 메시지를 거부하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왜 이러한 좋은 메시지도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거부합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선포하는 종교들이 이 세상을 많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를 포함해서 말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학살하고 전쟁을 치르고 했습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이 종교의 거부감이 있어요.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자꾸 프리칭하는 그러한 우리 사람들의 거부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레논의 그 유명한 곡 Imagine이라는 그 노래, 어떻게 시작하죠? Imagine there's no heaven, no hell below us, nothing to kill or die for, and no religion too. 천국, 뭐 지옥도 없고 종교도 없고 나라도 없는 이 세상은 뭐 서로 죽일 것도 없고
무엇을 위해 죽을 필요도 없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면 이건 완전히 평화일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종교 때문에 이게 이 세상이 어렵다. 종교 다 없애자. 그러한 주제의 노래입니다. 이게 이매진이라는 노래가. 종교가 없어야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그런 노래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답은 메신저의 동기에 있습니다. 동기. 이것이 바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명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올바른 동기가 없으면, 올바른 자세가 없으면 그 메시지는 아무리 좋아도요, 파멸을 가지고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17절부터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17절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 믿으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래? 그거 당연한 거지. 내가 어떠한 자인데, 내가 그때 모든 만물이 있기도 전에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 내가 봤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름을 지금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에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의 기쁨의 그 근원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사역의 그 동기와 이유가 뭔가 틀렸다 이거예요. 물론 사역의 기쁨이 있는 건 중요하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 것인가? 무엇 때문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우리의 사역을 하다가 어떤 동기가 있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하는 어떤 그런 동기가 있는데 좋은 동기가 있고 나쁜 동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절대적인 메시지인 복음을 외치고 선한 일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역을 할 때 다 좋은 동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쁜 동기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까?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말라. 아니 그게 뭐가 이렇게 나쁜가요? 가서 막 기도했더니 막 나요. 귀신이 나갑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막 역사했더니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물론 사역의 그러한 기쁨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한번 17절을 잘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은 지금 그 사람들이 악에서 해방이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와 주님 놀랐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해줬더니 이렇게 사역했더니 이 사람들이 와 정말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남편과 아내가 다시 또 하나가 되고, 누워있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모든 사회가 지금 막 밝아졌습니다. 우리의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기뻐했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들의 사역과 그 성공과 능력에 여기에 기뻐한 거예요. 네. 와, 우리도 한번 기도했더니 막 사람들이 팍팍 일어나더라고요. 한번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막 그냥 복음에 쓰러지더라고요. 네. 보통 능력이 아니야 이거. 네. 와, 이제 우리들을 알아주는 거예요. 떴다 이거야. 떴다 이제. 우리 이름이 떴다는 거예요. 네. 우리 사역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 예? 신난다, 기쁘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세를 예수님께서 걱정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대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요점. 너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네가 세우는 그런 이름이 막 일어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된 그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건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에 적혀 있으면 그거 보면 굉장히 기쁘죠. 기분 좋죠. 옛날에는 그 Y페이지에서도 Y페이지라는 게 있었어요. 전화번호북. 요즘은 없지만 거기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딱 딜리버리 이제 집안에 떨어지면 봐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 내 이름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으면 와, 이름이 나왔네. 주부에서도 이 헌금함에 그 내 이름이 나와 있으면
와, 내 이름이 나와 있네. 근데 우리 교회는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예, 보고 싶으시면 그 재직회에 나오세요, 이따. 예. 근데 어떤 교회에서는 막 수천 명이 되는데도 깨알같이 쫙 나오더라고요. 예. 무명도 있고요. 무명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오피스에서 어떤 그 사무원이 무명을 지워버렸어요, 그냥. 그랬더니 그 무명 집사님이 나타났어요. 사무실에 와가지고 왜 그 무명을 지웠냐고. 예? 막 화를 버럭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다시 무명을 집어넣어요. 그분 이름이 무명이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 이렇게 참 이름이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예. 여러분,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그것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의 이름을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능력, 나의 은사, 나의 고난, 나의 업적. 제자들은 바로 이런 것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쁘고 통쾌했어요. 우리가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이러한 능력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을 번개같이 떨어뜨린 그 동기요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게 뭐였죠?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교만. 와, 내가 남을 도와주니까 이렇게 나의 이름이 어딘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썸바리야. 내가 지금 누구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난 중요해. 내가 하는 이 사역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잖아. 와, 지금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있잖아. 사람들을 돕고 있잖아. 나는 이렇게 바쁜 사람이야. 내 업적을 좀 봐. 그렇게 하면서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막 그 사람들을 못 살고 강요하고 이용하고 협박하는 그러한 교회의 리더들. 바로 절대적인 복음의 소리를,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리더들의 이런 마음과 자세,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적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런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들의 동기가 되면 안 된다.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여러분, 어떻게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을까요? 어느 방법으로?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복음 때문에 여러분 벌써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복음 때문에.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나를 받아주셨어요. 이 은혜가 나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업적으로 내 이름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내 이름이 가장 중요한 책에 적혀 있다는 이 사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다가 새겼다 그랬어요. 이 글로 기록했다는 것이 아니라 새겼다는 것은 마치 조각가가 그 아주 뾰족한 것을 가지고 망치하고 이렇게 칫을 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름을 그의 손에다가 대목과 망치를 가지고 막 두드리셨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못입니다. 나의 이름이 이렇게 하늘에 새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다가 십자가의 못으로 새겨진 여러분과 저의 이름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동기. 이것이 나를 기쁜 사역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동기만 있다면 여러분, 난 자비롭고 용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난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내 이름이 벌써 하나님의 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혹시 내가 전도하더라, 그 사람들이 나를 받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 한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난 관대할 수 있습니다. 난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난 받아줄 수 있습니다. 화낼 필요 없어요. 왜? 내 이름이 벌써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능력이나 나의 은사나 나의 업적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대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그의 영원하신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것으로만으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를 붙잡고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과 메시지의 그 사역과 그 기쁨과 그 동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정말 기쁨으로 달성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